할렐루야. 네, 오늘 믿음의 여인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좀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겠어요. 이 믿음의 여인 헌신 예배라고 했더니 여인들만 오시고, 네, 남성분들은 좀 적게 오시는데 제가 이름을 바꾸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짧은 본문 안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기록이 세 절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사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짧게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단 두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 읽었던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봤겠지만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아본 사람은 겨우 둘뿐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저희는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나라는 이름을 들어보면은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네. 러시아에서도 이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죠. 안나. 네, 벌써 이렇게 문학적 소양이 있으셔가지고 딱 나오시네요. 여러분, 이 안나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기를 안나에서 안나가 아니고요, 한나에서 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름에서 나온 말로 은혜스럽다란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겨우 세 구절만 얘기하는데 이 세 구절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이 여인의 출생부터 이 여인의 삶의 방식까지, 이 여인의 삶,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로 그 의문점들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그 안나의 삶을 좀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37절 읽으면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여기 보니까 안나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리고 그 앞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1년에 몇 번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를 보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 3번을 보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번을 다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전에 올라와서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살던 고향으로,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나는 남자도 아닌데 여자예요. 근데 여자인데 성전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했다는 이 말의 어떤 뉘앙스는 뭘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매일 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여인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였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막에도 그렇고 성전에도 그렇고 이곳에서 섬기는 수종되는 여인들에 대한 언급이 레위기에도 사무엘상에도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안나인 거죠. 그런데 이 안나를 설명하는데 이 안나에 대한 설명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 네, 이 안나를 소개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요. 하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라는 것. 다른 하나는 그가 여자였지만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과 이런 것들을 보는 어떤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뭔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일지는 우리는 시므온에 대한 언급에서 앞에 나오는데, 메시아를 볼 것에 대한 계시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여인이 아셀 지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셀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10개의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고,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혼합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죠?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에 된 연합,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 불렀어요? 우리 유대인, 유다 지파의 족속. 왜요? 나머지 지파들은 이미 피가 섞였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는 너무 오염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둘 남았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돌아온 공동체의 메인을 이루었거든요. 그 사실은 이 당시의 시대에는 정상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셀 지파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아셀 지파 사람이 사실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아셀 지파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성경의 몇 가지 기록이 있어요. 우리 역대하 30장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역대하 30장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까지 보발꾼들과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전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다라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의 어떤 유월절에 대한 부름 앞에 비웃음과 조롱을 할 때 몇몇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11절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네, 여기 보니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의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히스기야 이후로, 므낫세와 그 이후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 민족이 회복될 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몇 가문들이 자신의 지파와 족보를 기억하면서 가문의 전승을 잇는 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 중에 이 안나의 가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기억하지 못하면, 족보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혼혈로 받습니다.
근데 이 가문은 그거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 안나의 집안이 히스기야의 유월절 갱신과 그때 왔을 거라고 추정하신 이유가 단지 이 성경 구절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까 안나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바누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구약 성경대로 발음을 하면 안나가 한나의 듯이 바누엘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뭐가 될까요? 분이엘이 됩니다. 분이엘. 들어보셨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이 분이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히스기야가 말했던 장면에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말했던 역대상 30장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세 지파의 바누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때 아셀과 그다음에 므낫세와 스불론의 몇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 돌이키지 아니라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아셀 지파가 이 이름을 가지고 그 가문에서 쓰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이 여러분 유대의 지파에서는 이름을 한 가문에서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누엘이라는 이름은 아세 지파의 이 안나의 집안에서 돌려가서 쓰는 이름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바누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거죠. 자기 지파는 다 멸문하고 사라졌을지언정 이 아세 지파의 바누엘의 집안은 자기 지파와는 다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그의 딸 안나가 이어받았을 거예요. 근데 안나가 이제 결혼을 했다고 보면 나옵니다. 결혼하고 남편이랑 몇 년을 살았대요? 7년을 살았대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과부가 된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우리가 좀 문화를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여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했을까 할 때 성경학자들은 이 안나의 남편이 레위인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레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레인이었기 때문에 아내도 함께 그 봉사에 가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났을 때 남편이 하던 그 성전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를 이 안나가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는 안나의 삶을 추측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안나가 결혼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었답니다. 안나가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그리고 몇 살에 과부가 됐을까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여자들이 보통 결혼하는 나이가 14살에서 16살 사이였다고 합니다. 14살에서 16살. 그러면 빨리 결혼했으면 14살이고요. 늦게 결혼했어도 16살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결혼을 빨리 하는 문화가 좋은 문화가 있었거든요. 언제 좋은 문화가 있었죠? 좋은 문화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왜요? 여자들이 다 끌려가고 남자들도 징용 가고 결혼 빨리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끌려가지 가정이 있으니까. 이런 배경이 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침략 속에서 성인식만 하면 빨리 결혼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성장해서 결혼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상황에 밀려서 결혼을 하는 거죠. 안나도 그렇게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4살에 결혼했으면 몇 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21살.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혼자가 된 겁니다. 근데 남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남편은 한 60쯤 됐을까요? 14살짜리 신부와 결혼하는 남편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살 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젊은 나이에 20대에 남편이 죽었다. 그 남편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걸 짐작하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에 안나의 나이가 84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에 84세인데 남편이 죽었을 시점이 안나가 20살 무렵이라고 했을 때 계산해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폼페이우스에서 짓밟히던 시즌입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성전에서 학살을 당했어요. 안나의 남편이 그때 학살을 당했을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도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안나의 나이를 역으로 추정했을 때 안나가 그때 남편을 잃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폼페이우스 장군이 지성소에 말을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걸 가로막다가 수많은 제사장과 레인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하스모니아 왕가가 무너지던 그 시점에 안나는 자신의 남편을 잃은 거죠. 2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아닌지 누구도 모를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안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대에 자녀가 없는 여인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이나 아버지 혹은 아들이 없는 과부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빈곤층이 되었죠. 그리고 대를 이을 자녀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그 가문이 닫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남자들이 전쟁에 죽을 때 수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와서 말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장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네, 7 여자가 한 남자한테 온대요. 먹는 거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입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달라. 이거 무슨 얘기냐? 당신의 아이를 낳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자녀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이름도 존재도 아무것도 없는 그렇고 불행한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경의 여인들, 한나든 나오미든 여러분 자식을 원하는 여인들의 그 고통이, 이 절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식도 남편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21살이에요. 가장 절실하게, 가장 필요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뭘까요? 남편이요. 새로운 남편이요. 결혼을 해야죠. 여러분, 유대 문화 속엔요, 재혼이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평생 과부, 열려본 이런 게 유교 문화에 있지만, 여러분, 이 유대 문화 속에서는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라도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는 게 미덕인 그러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재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내가 재혼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 성전에 머물고 성전의 봉사자로 기도하며 남은 인생을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마 남자들이 꺼려하는 어떤 청소, 성전의 허드렛 일 같은 것들을 했겠죠. 여러분, 그런 남편도 없고 과부로서 일하는 그 여인을 누가 알뜰히 살뜰히 잘 챙겨줬을까요? 그랬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종종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제 아버지도 20일 금식 기도, 저희 어머니도 금식 기도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돌이켜 보면은 그때 이렇게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나? 하나는 교회가 어렵고
기도할 게 너무 있어서도 하지만 또 생활이 어려워서 마른 금식이지만 그 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하는 금식. 그런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나가 주야로 금식했다라는 말이 사실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끼는 아주 배부르게 영양가 있게 소고기 구워 먹다가 내일은 금식해야지, 이런 금식이 아닌 거죠. 없으면 금식하라는 뜻인가 보다. 굶으면서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럼 왜 안나가 왜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21살 아직 젊은 때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되잖아요. 왜 과부로 삽니까? 왜 남편의 보호 없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사는 걸까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름을 이어가는 명예로운 삶이 아니라 자녀 없는 과부로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이름도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그러지는 삶을 이 여인은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이런 삶을 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안나가 이렇게 산 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부가 되었을 때 겨우 20대 초반의 여인이었으니 아직 젊고 생기도 있고 아이도 여러 명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도 갖추었고,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면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올라오거든요. 전국에서 제사와 기도 드리려고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올 때 그 중에 한 명 골라 잡는 거,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란 말이죠. 기회가 있는데 이런 삶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안나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 사실 저는 이 안나의 집안에 흐르는 어떤 신앙적 흐름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이라는 이름을 갖다 이어받았던 그들의 조상, 북이스라엘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오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기로 결단했던 그 집안, 그게 안나의 가문에 흐르는 어떤 믿음의 흐름이었겠죠. 그런데 안나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3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 여기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는 감사, 하나는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안나가 평생 성전에서 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바랬던 게 뭘 놓고 기도했을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놓고서 기도했어요.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이걸 우리가 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 지금 뭔가에 의해서 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되사는 거, 그게 구속이란 뜻이에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압제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이 시대의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사시는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이 안나가 기도했던 거예요. 안나는 생계를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바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걸 바랬기에 그걸 가져다 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소위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메시아를 구하며 그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안나의 처지가 어려웠지만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남편을 놓고서 구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남자를 구했어요. 아브라함의 씨, 다윗 자손. 그리고 이 안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 그들은 성전에 자신의 많은 부와 명예와 더 높은 출세에 눈이 멀어서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반면에 안나는 오히려 성전에서 사는 것이 더 가난한 삶이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회복을 가지고서 그 성전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성전에 있던 이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죠? 84세예요. 여러분 왜 84세인 줄 아십니까? 안나의 나이가 84세니까 그냥 84세인 것보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이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산 게 몇 년이었대요? 7년이었대요.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산 횟수는 7년입니다. 근데 84세예요. 84는 7 곱하기 몇일까요? 7 곱하기 12입니다. 두 개의 완전수가 곱해진 숫자예요. 12 곱하기 7. 안나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삶이었다라는 걸 그녀의 나이를 표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4세가 되던 그 해에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의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그의 마지막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안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안나 이름이 나온 한나를 잠깐 묵상했어요.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녀가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이 남편이 사랑꾼. 소 잡으면 번제할 때 자기의 아들들보다 그냥 몇 배로 더 주고. 그런데 이 남편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그의 마음이 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아들이 없어서 슬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계심을 이 여인이 안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나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제가 그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나가 애초에 바랬던 것은 자신의 수치를 벗겨줄 한 아들이었지만 기도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내가 그냥 아들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치와 어둠을 없애주는 그런 아들 한 명이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 민족의 어둠과 죄의 어둠을 끝낼, 이 사사기의 그 깊은 어둠을 끝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나의 소원이 자기 아들 정도였다면 그 아들을 다시 주님께 내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그 아들이 다윗의 시대를 열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한 여인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뤄 가시거든요. 한나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 안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나의 삶을 기억하셨고 그의 삶에서 그걸 보게 하셨어요. 사실 두 여인을 보면 그들의 삶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외적인 대단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여인, 기도하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끝낼 사무엘을 보내시고 죄의 시대를 끝낼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여성의 역할과 위상이 지금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렇게 낮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일을 막 사회를 하고 뭔가 정치하고 돈을 움직이고 이런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름도 없는 무명한 여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우리 삶을 볼 때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아, 내 자신도, 내 가정도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누구를 돌아보겠냐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앞가림이나 잘해야지 뭐 어?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안나의 이야기는 하나님 향한 선한 마음을 품고 그분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37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보니까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 했대요?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섬겼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같은 단어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사실 안나가, 여러분, 그 당시 예배가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를 집례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여러분, 이 가난하게 성전에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소를 드렸겠습니까? 양을 드렸겠습니까? 네? 비둘기나 제대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우리 성경에 뭐라고 써놓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자신을 향한 섬김이라고 인정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향한 섬김이 되는 기도들이 있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나의 금식과 기도를 저가 나를 위해 섬겼다 라고 받으시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섬에 살았다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섬에 들어갈 때 안마도란 섬이었는데 그 섬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20대에 들어오셔서 10년 동안 그 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결혼을 하셔야 돼서 그 섬을 떠나시면서 저희 가정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여자 전도사님도 보통 분이 아니신 거죠. 와, 20대 후반에 들어와서 30대, 그 당시 30대 후반 노처녀 때까지 그 섬의 교회를. 그런데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이어서 제가 6살 때 그 낙도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제 기억에 한 20분 내외 있었던 것 같아요. 20분 내외. 성도들이 적고, 여러분 거기는 이제 농사 그리고 이렇게 뱃일 이런 걸 하시는데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사례비가 이렇게 책정된 게 있긴 한데 사례비로 생활도 안 되지만 그 사례비가 다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닭을 병아리를 사다가 닭을 키우고 강아지를 해가지고 닭을 팔고 이러면서 생계를 꾸리시고 저희 아버지는 뱃일을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섬 사람들이 되게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되게 순박한데 되게 또 고집이 세고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섬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억세고 거친지 참 제가 어릴 때 보면서도 이 참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에 처음으로 임직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임직식 한다고 저 육지에서 이 노예 목사님들이 배 타고 임직 예배한다고 들어오시고 막 권사님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권사님 2분이.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이 섬이 안마도라는 섬이 이 말이 누워 있다 그래서 안마도예요. 약간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도 여기 뭐 신둔면 하면 거기에 장롱리가 있고 무슨 리가 있고 무슨 리가 있잖아요. 요 섬에도 리가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메인이 되는 데가 월촌리입니다. 월촌리.
그리고 여기가 항구 쪽랑 가까워요. 그리고 저쪽에 무슨 리가 있고 무슨 리가 있어요. 근데 리에 해당이 안 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보통 그곳 이름을 산너머라고 불렀어요. 그냥 마을 이름이 산너머야. 마을 이 섬 산을 넘어가야지 한 네 가구 다섯 구 사는 거기 산 넘어. 근데 그분이 거기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산 너머에서 한 30분을 걸어서 오셔야 돼요. 길도 제대로 된 길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밭농사를 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산 너머에서.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분의 집에 저를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한번 데려다가 재우신다고 자기 집에서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왔다고 밥을 차려오시는데 따뜻한 이제 흰 쌀밥에다가 반찬이 2개였어요. 근데 권사님 같이 드시고 권사님은 난 이거 먹을 게 있어. 노란 밥인 거예요. 권사님은 색깔이 왜 노래요? 근데 제 거는 쌀밥인데 그분은 밥이 조밥인 거야. 조. 근데 조가 식으면요 돌처럼 딱딱합니다. 이분이 이빨이 제대로 없으신데 그 조밥을 자긴 드시면서 저한테 밥을 새로 해주신 거죠. 근데 목사님 아들 왔다고 먹을 반찬이 없는데 귀한 반찬 젓갈을 내놓으셨어요.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 8살 정도 됐는데 이게 근데 제가 권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지금 이 어린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 밥을 다 먹었습니다. 권사님이 평상시에는 항상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시다가 주일에만 꼭 신문지에다가 꼭 쌓아놓으셨던 흰 고무신을 꺼내서 신고 교회를 오셨어요. 이분들이 매일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오셨습니다. 새벽 5시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한 4시쯤 출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 아버지가 교회당 가시면 이미 불 켜져 있고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불이 없잖아요. 달이라도 있으면 새벽에 어떻게 오시나 싶을 정도로 길이 험하거든요. 게다가 겨울이 되면 이 섬이어서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산이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권사님들이 이 토요일이나 아니면 이런 때 그냥 전날에 오세요. 그래서 교회 방 한 칸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아침에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왔다고 저희들은 또 권사님들하고 잔다고 이제 잠옷 입고서 가면은 방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투리로 희규는 갔다 왔고 뭐 이런 분은 권사님 희교가 아니라 학교예요. 학교. 그러면 그래요. 희교. 이게 이빨이 없어가지고 발음이 새시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너무 가난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배운 게 없으세요. 한글을 떼지를 못하셨어요. 찬송가를 몇 장을 얘기하면 책을 보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요. 다 외우셨어, 그걸 가사를. 그래서 그냥 부르세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했다면 저희 집은 그게 있거든요. 성경 3장을 못 읽으면 밥을 못 먹어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이제 우리 성경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8살, 9살 된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흐뭇한 모습으로 그 성경 읽는 걸 들으시면서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 산 너머 집에 딸기를 몇 개 키우셨는데 딸기가 몇 개 나오면 그걸 손수건에다가 익은 딸기를 몇 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를 주셨던.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성도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저희 목회자, 저희 가정을 돌아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20년 동안 생각 못했던 그 권사님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사실 제가 그분들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얼굴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분들이 하셨던 걸 모든 걸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까막눈이어서 찬송가를 다 외워 부르던 그 권사님들의 찬송 소리도 헌금 봉투에다가 숟가락으로 성밀이 떼어가지고 가져오던 그 권사님들의 헌금도 산에서 항상 내려오셔가지고 밤에 어떤 때 철회하시면서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여러분, 늙고 아무 소망이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 우리 하나님이 그 안나를 기억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믿음의 여인들, 제가 어떻게 다 섬기셨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교회 이것저것 청소하시고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하실 때 가끔 회의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고단하게 힘들게 하는 것들을 누가 알아주려나? 그때 오늘 안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나를 기억하셨고 그 섬김을, 그 기도를, 그의 금식을 나를 섬기는 예배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여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의 그 금식을, 그 봉사를,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부어도 그거 다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드리고 계시고 네가 나를 이렇게 섬기는구나 다 받고 계세요. 그러니 다른 누구의 시선과 누구의 인정과 누구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걸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